6장은 그동안 막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심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은 진심을 보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리석은 중생이죠.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속에 항상 진심은 있어요. 어리석은 중생의 그 마음은 무명으로 인하여서 나라고 하는 놈을 만들어내서 시비 분별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어리석음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헛개비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헛개비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말은 들어도 업식 때문에 그 업식의 층이 너무 두꺼워서 머리로는 그런가 해도 실제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심안으로 그걸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어리석음 속에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게 요지입니다. 보면은 65페이지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요. 예. 지금 읽으신 그 비유는 참 여기저기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 종용록 같은 데서도 인용이 되고 서장에서도 아마 이런 내용이 또 한 서너 번 이렇게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유리 구슬을 아주 투명한 유리 구슬인데요. 여기에다 이렇게 딱 갖다 이 중간에 이렇게 큰 구슬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 달아놓게 되면은 그 구슬에 이 방 안의 모습이 전체 들어가서 비치겠죠. 보면은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계시고 저쪽에서 보면은 문이 있고 앞에 보면은 책상이 있고 뒤에 보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여의주가 원래 투명한 줄 알면은 그 속에 인연이 지어져서 비춰지는 그림자라고 하는 걸 알고 그걸 실상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여의주 구슬에 비추는 부처님이나 문이나 책상이나 뒤에 비추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실제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중생들이 쓰는 마음은 그 여의주에 비추는 모습을 가지고 착각을 해서 집착을 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고, 부처님은 여지가 원래 투명한 줄 알고 그게 허상인 줄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비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여기 이제 5가지 색깔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그래서 중생들은 무명으로 인하여서 그 무명이 점점 커져 가요. 보면은 그걸 행위라 그랬죠. 우리 12연기법 보면은 무명 행할 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 차고 커져 가는 거예요. 보면은 커져 가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는데 어느 날 먹장구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먹장구름이 어느 날 확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조망은 점점 생기다가 어느 날 그 모습을 탁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더 짙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얀 뭉게 구름에서 먹장 구름으로 생겼을 때 우리가 인지를 하지만은
눈에 띄기 전까지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탁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 구름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과정, 그게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인데 구름 덩어리 딱 생겼을 때 그걸 보고 딱 인식을 해요. 인식을 저 구름이 있구나. 저 구름이 나 아니겠어? 딱 인식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딱 알아차리는 게 식이에요. 이 식이라고 하는 말은 안다라고 하는 뜻인데 분별하다의 뜻으로 참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8식, 7식, 6식, 5식 할 때 유식에서 말하는 8식의 그 식은 분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분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식이 이제 바깥 경계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바깥 경계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바깥 경계를 아주 또 크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바깥 경계 이제 교류를 하면서 식이 마음이라 그러면은 마음이 인간 세계에 나왔다. 그건 인간의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보면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식이 떠돌아다니다가 그 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가 그냥 어머니 뱃속으로 쑥 들어가면 이제 애뱉다 그렇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애뱉을 때 내가 이게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애뱉을 때 애뱉 몸하고 애 안 뱉 몸하고 같아요 달라요? 에? 처음에는 잘 모르지. 처음에는 잘 몰라요 보면은. 아마 처음에는 잘 모를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는 딱 그 빙의가 되는 순간에 잘 모를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딱 찍으니까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그런 사진이 많이 등장하더라고 이렇게. 하여튼 약간 무슨 관계인지 그거 해가지고 이제 그 증명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콩할 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걸 보고 이제 애를 애뱉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애뱉다 이것은 어떤 개념이죠.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이제 이름 명자라. 이름을 이제 붙여주고 애뱉다고 보면.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어떻게 증명하느냐? 콩할 만한 게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물질 덩어리거든요. 그게 이제 색이에요. 색 보면은. 색에 보면은. 그러면 이 명색이라고 하는 떡 생겨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사람 모습을 가져야 돼요 보면은. 그럼 사람 모습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아니 비설 신이가 이제 붙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아니 비설 신이가 생기는 것, 그 육군이 생기는 것, 이걸 육입이라 그래요. 왜 입자라고 썼느냐? 왜 육군이라고 하라고 왜 입자라고 썼느냐? 우리는 육군 자경을 가지고 바깥 경계를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분별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인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 어린 아이들은 아직 바깥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상태에서 부모를 통해 가지고 바깥 경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면은 바깥 경계만. 그래서 이제 육입자를 이제 써는 거예요. 육입자, 육입이라고 해요. 보면은. 그럼 아니 비설신이 육입이 생기게 되면 이게 작동, 이게 이제 작용을 하려 그러면은 바깥 경계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럼 바깥 경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접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바깥 경계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은 바깥 경계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면은 딱 바깥 경계를 받아들일 때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러면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싫은 건 내치고 싶어 할 거예요. 보면은. 근데 중생들은 좋은 거를 받아들이고 싫은 걸 내치니까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지만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 어린 아이한테는 보면은. 그러니까 촉수 받아들일 때 무엇을 받아들이냐? 좋아하는 걸 받아들여서 이제 자기가 갖는 거예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있다라고 있을 유자 원래 우리 3개 하는 거 있죠. 3개 하면 6개, 3개, 무색개인데 그걸 삼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개를 삼유. 무언가 있다. 사실은 없는 것인데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망상이거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세상의 모습을 응아하고 딱 드러내면은 뭐예요? 이제 태어난 거에 보면은 그게 이제 생이에요. 생 보면은. 그러면 태어난 건 어떻게 됩니까? 늙고 병들어 가는 거예요. 보면은. 처음에는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된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조금 지나다 보게 되면 그게 병이 들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버린단 말이에요. 보면. 지금 나도 지금 내 생각은 3살 어린애 같은데 나이를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먹었단 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 같잖아요. 보면 눈 깜짝할 사이 보면.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눈 깜짝할 사이 가가지고 보통 인생이 길어야 100년으로 봐야 보통 보면은 100년 안에 끝장이 나는 거에 보면은 끝장이 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딱 죽고 난 다음에 이 몸뚱아리는 싹 사라지는데 식만 남는 거예요. 식만 남는 거예요. 그 마음만 남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는 중음신이라 하기도 하고 중류신이라 하기도 하고 백중이 돌아오면 영가천도하라고 영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죽은 사람이 무서워서 그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귀신이라 그러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보면 중음신, 중요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가운데 중자는 죽어서 태어나기 이전의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뒤에 태어나기 이전에 갖고 있는 몸, 그래서 중요신. 근데 이 죽음을 우리는 어둡게 생각해요? 밝게 생각해요? 어둠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늘 음자를 써가지고 또 중음신이라 하기도 하고, 좋게 말해가지고 이제 영가라기도 하기도 하고, 나쁘게 말하면 또 귀신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식이에요. 또 식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령스러운 신자를 써가지고 식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평생 생로병사 과정에서 지었던 업에서 업덩어리 제일 큰 대로 이제 다시 자기 인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참 저 사람은 인간적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에서 태어나겠어요? 인간 세상에 태어날 거예요. 보면은 저 사람은 천사야, 참 보살이야. 이 사람은 어디에 태어나겠어요? 천상에 태어나요. 천사. 극락은 부처님 만나는 데고. 아이고 저 짐승 같은 놈 그러면 어디에 태어나겠어요? 축생기에 가는 거야. 축생기. 아이고 저 아기 같은 놈 그럼 어디 가겠어요? 아기계에 보면 저 귀신 같은 놈 아주 탐욕스러운 놈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갈놈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지옥에 가려면 이런 표현이 이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딱 죽고 난 다음에 4대 이 몹들이가 딱 흩어지게 되면 그 마음자리 남는 게 무명행식할 때 식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또 자기 인을 찾아가지고 짐승의 몸, 그러면 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짐승의 몸으로 가가지고 또 짐승의 그 모습을 띄어서 그 안에서 또 어떤 그 영향을 받아 태어나고 그러겠죠. 보면. 그래서 이 12연기법을 가지고 윤회를 설명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이건 제 독특한 이론이에요. 보면 어디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걸 들여다 보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윤회를 설명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시계에서 생로병사까지 가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생사윤회라 그래요. 생사윤회. 생사윤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다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예? 여의주 이야기를 하다 그랬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래서 무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생겨나가지고 육도 윤회를 하는 게 우리 중생들인데 무명에서 12연기법을 봤을 때 무명행 식이 키포인트예요. 식이 키포인트에 보면 식 키포인트에 보면 근데 이 식이라고 하는 건 무명과 연관이 되고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무명이 사라지게 되면은 내가 사라지고 이 중생계가 싹 사라져가지고 온 세상이 부처님 세상으로 이제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중생들은 무명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시비 분별 속에서 그것이 전무인 줄 알기 때문에 참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 참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비 분별을 쉬어야 된다. 완전히 쉬어질 때 중생계가 사라지면서 무명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마음을 쉬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은 진심식망이라 그래가지고 참 마음은 망심을 쉬는 데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체용, 진심의 그 체와 용은 참마음의 그 바탕과 작용은 인인구이인데 사람마다 모두가 다 갖추고 있는 것인데 하위 성분 부덕자야, 어째서 성인이다 범인이다라고 하는 차별이 있게 된 것입니까? 성이다 범인이다 하여 같지가 않습니까? 성인이다 범인이다 하여 차별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하기를 진심 성본 본동이라 참 마음이라고 하는 건 성일이든 본인이든 본래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이다. 다만 본부는 망심 인물, 망심 무명으로 생긴 그 망심으로 인물 사물을 인식하여서 실자 정성이라. 망심으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실자 정성이라. 자신의 정성, 맑고 깨끗한 그 성품을 잊어버려서 위차 소격이라. 이것 때문에 성인과 본부라고 하는 소격, 그 간격이 벌어진 것이다. 소유로 진심부득 현전이라. 그러므로 본부에게서는 진심이 부득현전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비유하면 단여 암중수영이라 그늘 속의 나무 그림자와 같고 지하 속에 흐르는 샘물과 같아서 있어도 알지 못할 뿐이다. 그래요. 그늘 속의 나무 그림자, 이 비유 되게 재밌죠. 그늘 속의 나무 그림자.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생기는데 산마루로 해가 넘어서 그늘이 숲을 덮게 되면 나무 그림자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지만 나무 그림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데 나무 그림자가 우리가 있는 건 봤으니까 하여튼 그늘로 덮으면 그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나무 위에 그늘 덮으면 나무 그림자가 사라졌을 때 해는 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근데 나무 그림자가 이 시간대는 분명히 있는데 그늘 속에 숨어 있어서 보지를 못할 뿐이에요. 이거 재밌는 비유예요. 그다음에 땅 속에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물이 흘러요. 땅 속에 물이 흘러요. 응? 하늘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길이 있어요? 비행기 길도 있지만 바람길도 있어요. 바람. 산중에 이렇게 살면은요, 바람이 불 때 항상 바람이 부는 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수시로 바꿔지기는 해요. 바꿔지기는 하는데 내가 사는 그 인호랑 같은 데에는 제일 여름에 시원한 데가 이 골짜기로 올라오는 계단 그 위가 있어요. 근데 한여름에도 거기에 서 있으면은 찬바람이 씩 하고 내려와서 몸을 감싸요. 몸을 감싸요 보면은. 그런 데다가 이제 집을 지어놓게 되면 사람이 병들죠. 바람 가는 길에 보면. 근데 인월암은 거기를 살짝 비껴나 지어놨어요 보면. 그래서 원래 인월암은 태풍이나 뭐가 몰아쳐도 그 비바람이 잘 안 몰아치는데, 근데 요즘 이제 기후나 그 바람길에 바뀌었는가 요즘은 쳐요 보면 요즘은. 예? 그래가지고 근자에 화장실이 바람에 2번이나 날아갔어요 보면. 한 번은 바람 불어가지고 공주를 떠서 저 대밭 밖으로 한번 떨어지고, 이번에는 떠서 옆에 나무 기둥에 이제 치여가지고 다시 갖다 줄로 이제 묶어놨는데 이 바람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또 새가 다니는 길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많은 거예요.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유의 불식이야. 나무 그늘이 있어도 땅 속에 물이 흐르는 게 있어도 불식이야. 알지 못할 뿐이다. 그랬어요. 고로 경에서 말하기를 이건 온각경에 나오는 비유예요. 선남자여 비어 청정 많이 보죠. 비와 마치 청정 많이 보죠.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마니주가 있어서 영호 오색 5가지 색을 비추어 수방각형이라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5가지 색깔이 드러나는데 제 우치자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은 겸피하니 그 마니주를 보고서 신류오석 야 저기에 진짜 5가지 색깔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남자요 원각정성 원각정성도 마니주와 같아서 현어신십 그 마니주의 인연 따라 그 몸과 마음을 드러내서 수류각응이라 인연 따라서 수료 인연 따라서 각응이라 제각기 응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단 말이야. 피우치자 저 어리석은 중생들은 설정 원각 청정 그 원각을 설명하기를 실견 여시 신심자상이라 실로 이와 같은 몸과 마음의 그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성을 보는 것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마음을 진심을 쓰면은 어리석지 않을 것인데 무명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쓰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어떤 인해 주어서 이렇게 딱 드러난 것인데 실제 하는 것 저게 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보면은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한테 진심은 있는 것인데 중생이 어리석어서 못 보는 것이지 진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진심제미죠. 미 어리석음 이건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67페이지 한번 읽어주시죠. 술술 내려가시죠. 이제 알면서 읽어지지 않아요? 알면서 자 허공이 있어요. 이 허공 안에 우주가 창조됐어요. 보면은 산하대지 온갖 세계가 있어요. 보면은 산하대지 온갖 세계 속에 허공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들어있죠. 보면은 온 산에 나뭇잎이 가득하다가 나뭇잎이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은 나뭇잎이 사라진 그 자리에 뭐만 남아 있어요? 텅 빈 허공만 달려 있는 거예요. 보면은 텅 빈 허공만 달려 있는 거예요. 보면은 진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조론에서 말하기를 공곤진해 하늘과 땅 그 안에서 사이 그 안에서 또 우주지간에 이 우주 공간에서 중류일부 그 가운데 한 가지 보배가 있으니 비제 형상이라 그게 드러나지 않게 비밀스럽게 제 형산이라 형산에 숨어 있다. 형산에 숨어 있는데 산의 진심 제전나야 이것을 이어서 참 마음이 본노 속에 들어있는 것 이것을 비교한 것이다. 이것은 참마음이 본노 속에 있다는 뜻이다. 또 자은 스님이 말하기를 법신 본유 재불 공동이라 법신은 본래 있어 모든 부처님이
공동으로 똑같이 있다. 똑같이 있고 똑같이 있는 것인데, 본부, 유망부, 본부들은 유망부, 거짓 무명의 거짓 먹장으로 덮여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유의불각이라. 그 법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 번뇌전예 그 가운데에 번뇌 그 가운데에 있기에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열애장이라고 한 이름을 붙였다 그랬어요. 보면은 법신이 본디에서 법신 본요 모든 부처님이 다 똑같은데 재벌 공동인데, 본부들은 본부 헛된 생각에 덮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망부 헛된 생각에 덮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법신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니 유의불각이니 법신이 법내 속에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 번뇌전예 이 전도 번뇌입니다. 이 얼굴 전자에 보면은 번뇌리 해도 괜찮은데 번뇌가 얽히는 그 가운데, 그래서 뜻을 조금 더 강조하게 써준 용어에 보면은 번뇌에 갖춰 있다고 해서 등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랬어요. 법신이 법내 속에 갖춰져 있다. 법신이 뭐예요? 열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열의 다른 이름에 보면은, 그래서 법신이 번뇌 속에 있다. 열애가 번뇌 속에 있다.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배공이 또 말하기를, 배유입니다. 이거 유명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 배유 스님이 쓴 글이 점심보묘하고 만능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점심보묘 또 저 뭔가 다 완성돼가지고 책을 내려고 했는데 제 도반 그 수볼 스님이 그 점심보묘라고 하는 책을 내서 지금 뭔가를 묵혀두고 있습니다. 보면 뒤날 내려고. 근데 이 배유라고 하시는 분 쓰는 글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양반이 아주 글이 좋고 선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배유가 또 정리 쓴 책이 배유가 또 종밀 스님, 그 도서의 저자 그 종밀 스님이 또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기도 했어요. 항벽스님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은 또 종밀 스님하고 또 거래가 있었던 분이에요. 종일 원각이 종일토록 원각이면서, 언제나 종일토록 원각이면서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세상이면서도 미사 원각자, 아직 원각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본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뺄 것이 부처님 세상인데, 본부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 생각 속에 묻혀 사는 것, 이것이 본부이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진심 수제 진로 참 마음이 비록 진로라고 하는 티끌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불이 진로 소염이라. 진로의 그 티끌 번뇌에 오염되는 바가 안 되는 것이다. 오염되지 않는 것이다. 마치 비유하면 백옥 툰이 하얀 옥을 진흙탕에 던져도 기색불개하라. 백옥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진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중생집을 쓴다 할지라도 그 진심을 물들일 수가 없대요. 보면은 부처님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뭡니까? 연꽃이죠. 연꽃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처염상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염은 오염된 번뇌, 시비, 분별이에요. 보면은 그 마음속에 처에 있어도 상, 언제나 영원토록 항상 맑고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 그래서 연꽃을 이 불 속에 비유를 해가지고 진흙탕이 중생계고, 진흙탕 속에 연꽃이 탁 피어났을 때 그 연꽃은 진흙탕 물이 조금도 들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요 내용하고 똑같아요. 백옥을 진흙탕 속에 집어 던져놔도 기색불개야. 그 백옥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싹 그래서 닦으면은 깨끗하게 닦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옥이겠죠. 예? 그러니까 옥이겠죠 보면. 옥을 정리해서 옥. 그리고 귀금속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금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그 단련시켜 가지고 금강석에서 그걸 녹여가지고 금을 순금을 100% 빼놓게 되면은 그 순금이 다시 광석으로 돼야 안 돼요. 어떻게 광석으로 돼요? 순금 100%인데. 순금 100%를 100% 자기 모습 그대로 가져가겠죠. 가져가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 순금이 우리 불성이고 돌가루가 이제 그 중생의 오염된 마음에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 흙먼지 오염된 번뇌를 전부 돌고 내가지고 순금을 딱 만들어내게 되면 이 순금이 다시 돌가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한번 깨달으면 영원토록 깨달음을 갖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의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하죠.